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건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에 만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초라한 나의 모습, 어렵고 힘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염려되지만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걱정되지만 걱정거리를 정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산적해 있지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디디고 일어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말씀인데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들음에서 나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연약한 나의 육신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진로가 불투명한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하나님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힘든 인간관계들, 세상살이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환경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며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며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정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의 마음 마땅히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3교구 구역장님들 이른 아침 마음의 준비, 영혼의 준비를 갖추고 몸의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듯이 구역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품는 우리 구역장님들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역 식구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역 식구들과 구역 식구들의 가정과 구역 식구들의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 구역 식구들이 변화되며 구역 식구들의 가정의 어려운 환경들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람 있을 수 있는 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였음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정의 일을, 자녀들의 일을 책임져 주셔서 얽힌 문제, 꼬인 문제, 속상한 문제, 답답한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복을 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위로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힘을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권하여 주시고 남편 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하시고 잘 달려가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도 흠양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흠양하시고 눈물 어린 마음의 손도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둘씩 풀어져 나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권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슬픔의 기도 제목,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촉촉히 임하는 은혜의 새벽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아이, 목사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힘이 생기게 되는 거 다시 한번 기도하며 힘이 납니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깨닫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기도를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 나를 위한 필요를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준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분량만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가? 만약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우리가 감당하기 아주 어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십자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용서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내 이웃의 죄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기도 오늘 배우면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선포해 보실까요? 용서합니다. 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지 말고 용서합니다. 우리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요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얼마를?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이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가 16년 동안을 일해야만, 쉬지 않고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적어도 1만 명의 근로자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모으려고 하면 근로자가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대략 7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4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 4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 빚이라고 하면 개인이 이런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이 처음엔 이 사람을 불러서 갚아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를 팔아서라도 내게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가서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면서 간구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꼭 갚겠습니다.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왕이 갚으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것을 갚을 수 있는, 평생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갚겠다고, 시간만 주면 내가 갚겠다고 너무나 애처롭게 울면서 매달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왕이 선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 이복에 내가 그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 돌아가서 자유롭게 사시게나.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하고 사시게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번 20번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물러나왔어요. 평생 빚을 지고 무거운 짐에 늘려서 살아가야 될 그럴 운명이었는데 자비로운 왕을 만나고 마음 좋은 왕을 만나고 사랑이 좋은 왕을 만나서 다 탕감을 받은 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도 잠시였었습니다. 그렇게 왕국을 막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평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조금 전에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조 2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7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우리식으로 좀 각색해서 말씀을 지금 드려볼게요. 야 임마, 뭐라고요? 아마 조금 더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야 임마, 너 잘 만났어. 내 돈 꼬아놓고 전화도 안 받아? 너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꼬가더니 그 돈 안 갚는 거야? 이제 보니까 참 나쁜 놈이네. 돈 갚아? 죄송합니다, 이 자식아.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미안하다고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그랬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 갚겠다고. 그래 이 사람이 너 같은 놈 맛을 봐야 돼. 멱살을 끌고 윽박지르면서 감옥으로 끌고 와서 쳐넣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왕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화가 나서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당장 끌고 오라고. 그리고 그 앞에 놓고 책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이 나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등관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네게 베풀었던 모든 자비와 모든 특혜를 다 취소하고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내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 괴에서 말하는 왕은요,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 용서라고 하는 게 빚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나 큰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런 사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빛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 죄의 빛을,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엄청난 빛을, 엄청난 죄를 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가족을 다 내놓으라고 하든지, 눈 한쪽을 빼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 지난 죄, 검은 죄,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용서받았지. 용서받았지. 거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라. 당연히 용서받은 사람으로 가져야 될 양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목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하고요.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불안하고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이 용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2003년도에 용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 부제가 나를 위한 용서, 누굴 위한 용서? 나를 위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 용서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에서 러스킨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증오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실상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이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권한을 주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내 감정이에요.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혈기가 올라오르고, 그 사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평생 그 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용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러스킨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러스킨 박사는 그 책에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나의 과거를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내일을 파괴할 수 없다는 심찬 자기 선언이다. 용서는 심찬 자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 이야기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의 언론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두 명의 중국 여성들에게 일어난 웃지 못할 그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좁은 골목에서 두 대의 차량이 마주가다가 마주쳤대요. 좁은 골목에서 양쪽에 오다가 차가 마주친 겁니다.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누군가는 한쪽으로 후진을 해서 차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서로 비키라고, 서로 후진하라고 소리를 높이니. 그런데 누구도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정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대치를 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차에다 키를 빼버리고
그 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차를 놓고서.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참 대단한 사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빨리 빼라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전날부터. 남자가 그랬다고요? 여자가 그랬다고요?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그 사람을 결국 볼 수가 없어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결국 뜯어말리고 차를 이동시키고 나서야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 억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자기 자동차를 몰고 다닐 만큼 잘 나가는 이 두 여성이 세계적인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이긴 사람 아무도 없고 진 사람뿐이라.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면은요, 패자만 있을 뿐이라. 여러분, 용서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흐르고 있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 뭐 이게 많아요. 로마서 33장,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으로 용서하셨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죄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허물과 과실에 의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돌 같은 것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정리해 봅니다.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실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 은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그전에는 십자가의 사랑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마지막으로 용서는요, 우리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마음이 평화가 없게 되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요. 용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용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존심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때 가능한 것이라. 그러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라. 용서를 위해서. 셋째,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라. 넷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용서하고 나서도 자만하지 않아요. 용서 후에 겸손하고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주변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임종을 앞두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장로님 꼭 손을 잡고 장로님 다 잊으시죠? 그랬대요. 뭐라고요? 다 잊으시죠.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교회에서 공동체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감정이 상했던 일이 있고 마음이 상했던 일이 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임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풀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손을 꽉 붙들고 장로님 용서하시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저는 벌써 다 잊었는걸요. 뭐라고요? 이게 아멘이 안 돼. 이게 그죠? 다 잊었는걸요. 목사님은 그거 아직 응어리가 되어서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장로님은 다 푸셨고 이미 다 용서하셨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목사님, 장로님 손을 붙들고 목사님 눈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 임종하셨다는. 따라합니다. 나는 다 잊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경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 따라합니다. 주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 우리가